캐나다 토론토 대학에 리처드 블레이크라는 교수님이 계신데 아주 흥미로운 주장을 담아서 글을 썼습니다. 그 글을 제가 읽어보았는데요. 우리가 사소한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 결코 그 심각한 문제가 아니고 정상적인 것이고 오히려 뇌가 건강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 그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다소 생소하고 좀 엉뚱한 주장처럼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제 그가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그가 직접 든 예를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예를 저희들이 함께 살펴보면 왜 그런 주장을 하게 되었는지 이해가 될 것입니다. 샌드위치 이야기입니다. 자, 샌드위치를 만들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최소한 뭐가 있어야 되겠죠? 빵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하얀 밀가루 빵이든 보리로 만든 빵이든 빵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냥 빵만 뜯어 먹는 것을 샌드위치라 그러지 않습니다. 중간에 뭐를 끼워야 되는데 주로 뭐 끼워 넣으면 좋겠습니까? 햄을 넣을까요? 치즈 괜찮네요. 토마토는 어때요? 토마토도 괜찮습니다. 또 뭐 넣었으면 좋겠습니까? 양배추도 좀 넣을까요? 양배추도 한번 넣어 보십시다. 마요네즈를 바를까요, 말까요? 그래서 미국에 가면 그냥 번호를 그죠? 세트 메뉴라 그러죠. 한국에서는 그렇게 시키면 좋은데 간혹 식당에 따라서요 쭉 샌드위치 거리를 만들어 놓고 뭐 넣어줄까요? 그래요. 영어로 대답하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 교민들이 한 가지를 배웠습니다. Everything, 모든 거 다 넣어주세요. 이러면 샌드위치가 이만큼 돼요. 이것저것 다 넣고요.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치즈가 이제 필요하잖아요. 블레이크 교수의 말입니다. 그래서 냉장고를 열어서 치즈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를 냉장고 안에 두게 됩니다. 그리고 냉장고 문을 닫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만들었습니다. 먹고 난 뒤 전화기를 찾는데 어디 두었는지 몰라요. 블레이크 교수의 이제 주장입니다. 자, 샌드위치를 만드는데 지금 필요한 것, 중요한 것은 치즈입니까? 휴대전화기입니까? 치즈죠. 샌드위치 만들어 먹기 위해서 휴대전화를 빵 사이에 넣고 우걱우걱 한번 자서 보십시오. 맛이 어떤지요? 그러니까 관심은 치즈에 가 있게 됩니다. 휴대전화도 다른 데는 분명히 필요하지만 최소한 샌드위치를 만드는 데는 치즈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휴대전화를 어디에 두었는지 모를 수 있다는 거예요. 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풀이를 하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떤 아주 중요한 일, 가치 있는 일,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양보할 수 없는 의미 있는 일에 관심을 두고 그리고 중요한 의사결정, 선택을 하는 데에 몰두하게 되면 덜 중요한 것, 그리고 덜 필요한 것, 사소한 것들은 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 자체가 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이걸 가치 판단이라 그러잖아요. 가치 판단을 할 수 있으니까 뇌가 건강한 것이에요. 그런 판단을 할 수 없으면요, 지금 정상적인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실제로 우리의 문제는 사소한 것이나 덜 중요한 일에 별로 가치가 없어 보이는 일에 집착을 하다가 참으로 중요한 것, 가치 있는 의미 있는 것들을 잊어버리는 데 있습니다. 최소한 영적으로 보더라도 저의 확신은 이것입니다.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 태어났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까지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예수를 믿는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 안에서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을 이제는 하루하루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부름을 받아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더 나아가서 오늘 설립 48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는 왜 하나님께서 신림동 지역에 1971년 이맘쯤에 우리 교회를 세워주셨는지 아주 근본적인, 권원적인 그런 질문을 우리가 해보고
답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답을 잊어버렸다면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요, 영적 위기가 아닐 수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무슨 일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어떤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를 구하는가, 그것은 그 다음 문제라는 겁니다.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결코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나눌 말씀의 주제는 자유의 바른 사용입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다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우리가 믿었다면 그 믿음을 어떻게 활용해서 작동시켜서 우리의 남은 생을 제대로 살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고민거리이고 또 나눌 말씀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복음 안에 있는 자유를 우리가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자유, 믿음 그럴 때 우리의 행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자유는 선언하는 것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개념이 결코 아님을 우리는 결코 마음에서 정말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보다 적극적인 사랑과 혹은 섬김의 행위와 삶으로 이어져야만 하는 것이 바로 복음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는 자유요, 그리고 믿음의 본질입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는 결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방탕과 방종의 자유가 아닙니다. 다만 죄의 지배로부터의 자유일 따름입니다. 거룩한 자유예요. 율법을 버려도 되는 자유가 아니라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자유입니다. 자신의 유익과 행복만을 위한 자기 중심적인 자유가 아니라 절제와 희생이 뒤따르는 헌신적인 자유입니다. 이 자유가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채워나갈 때에, 그리고 교회 풍성할 때 분명히 우리의 삶은 달라질 것이고 교회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주제를 더 깊이 좀 살펴보기 위해서 저는 더 작은 주제 몇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주제는 거룩한 선택입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그것이 행위로 나타나고 습관이 되고 그 습관들이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간순간 어떤 거룩한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서 좋은 전통, 나쁜 전통이 되고 그것이 교회에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겁니다. 항상 거룩한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13절 제가 읽어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진정 복음 안에서 내가 자유를 누린다는 확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요, 사람들의 눈이 나의 자유를 빼앗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이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처럼 살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학벌이라든지 사회적인 그런 지위, 신분,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정말 감옥처럼 나를 가두어 두어서 나에게 진정한 기쁨이 없었고 자유함이 없었습니다. 나의 외모,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것들이 날마다 우리에게 무거운 마음의 짐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 시작하면 그런 감옥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음대로 이제는 살아도 되는가? 다른 사람 관계없이 내 인생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굉장히 부드럽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원래 성경이 기록될 때 사용된 헬라어 원문에는 두 개의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요, 또 이어서 바로 명령형으로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 개의 명령입니다.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이것을 잘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자동적으로 우리는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면서 아름답게 살 수 있는가? 참 안타깝게도 그러지 않다는 걸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주 들어왔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들어왔고요, 그죠? 기도했고요, 제가 설교했고요,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로를 하라. 어느 교회, 어디에 있든 이런 가르침, 외침이 없는 교회는 없어요.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라. 그래서 심지어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교회 밖의 사람들도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불교는 자위의 종교고, 그죠? 그 정도는 그냥 상식선에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하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면서 살고 있나요? 이 두 번째 명령이 빈말로 종종 냠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명령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아버리면 절대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는 계명은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외쳐도요, 아무리 배워도, 제자 훈련을 해도요, 양육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요, 중직자가 되더라도 앞부분에서 실패해버리면 뒷부분은 저절로 되는 법이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육체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몸이 아니에요. 아니, 나는 몸도 이제 늙어서 뭐 그렇게 죄짓고 뭐 그럴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아니, 몸이 지금 불편해서 뭐 그렇게 나쁜 짓을 뭐 범하면서 그렇게 형편없는 삶을 살 뭐 가능성도 제게는 없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육체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이것은 나이에 관계없는 것이에요. 그 사람의 신분에 관계없습니다. 항상 부자는 악하고 가난한 사람은 선하고 이런 구도 우리는 다 거절해야 돼요. 마음속에 어린아이든 청년이든 노년이든 마음속에 있는 탐심, 시기심 이런 것들은 우리의 몸의 상태, 병들었는가 좀 이제는 시들었는가 이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말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려면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우리가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도대체 뭔가, 죄악의 본성에 따라서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사도 바울은 그 부분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구절 후 19절부터 21절까지 아주 상세하게 정말 우리가 읽어보면 너무 처참하다 할 정도로 육체의 일에 대해서, 육체를 따라 사는 인간의 죄악된 본성에 따라서 사는 우리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더러운 말도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더러운 행동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더러운 계획도 포함이 되는 겁니다. 호색과 색을 밝히는 것이죠. 성적으로 문란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와 추술과 굉장히 기복적인 것입니다. 상식, 합리, 이성을 무시해버리고요, 그냥 하나님을 이상한 분으로 만들어서 나의 것을 챙기는 무슨 구슬하듯이 그렇게 뭐 때로는 예배에 동참하는 것처럼 말이죠. 추술과 원수 맺는 것과 그리스도의 예배에서 내가 죽을 때까지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해, 이런 말이 나와서는 사실은 안 되는 것이에요. 원수 맺는 것, 이건 육체를 따라 살 때의 우리의 그냥 숨길 수 없는 모습입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단 짓는 것과 막파가 갈라지는 것이에요.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사실은 이게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닙니다. 대체적으로 뉴스거리예요. 소위 전문가들이 토크쇼 할 때 다룰 수 있는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다 우리의 문제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이 빈말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했고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몰라요. 두 개의 계명입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는 계명 앞에 바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라는, 그러니까 당신의 시간을, 김정우 목사 당신의 시간을, 당신의 지혜를, 지식을, 돈을, 그리고 당신의 정력을 죄성에 따라서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오직 사랑으로 종노릇 하십시오.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우리 시간과 물질과 나의 지혜와 지식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내 욕심 차리고 그냥 나의 쾌락을 위해서,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평가에 따라서 마음껏 다 써버리고 난 뒤
종노릇 하려니까, 사랑으로 섬기려니까 도저히 되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육체의 기회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이 자유를 함부로 들이지 않기 위해서 저는 한 가지를 여러분들하고 좀 더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자유를 얻었는가, 이 부분에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나 같은 인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셔서 자유인으로 만들어 주셨는가 말이죠. 그래서 먼저 우리 자신이 건강한 자신감과 자부감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자부심을요. 그러지 않고서는 다른 사람 사랑하는 거 불가능해요. 여러 번 비슷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으셨습니다. 자기를 사랑할 줄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 사랑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지나치게 열등감에 빠져 있으면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선뜻 내어주고요, 그렇게 희생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셨듯이, 용납해 주셨듯이, 이런 나를 은혜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요, 우리를 사랑해 주셨듯이 자신을 사랑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줌이 있어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종노릇 하는 내어줌이 뒤따르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부터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이런 나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고요, 사랑해 주셨고요, 예수님을 주라 모실 수 있도록 참으로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주의 종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충분히 경험하게 되면 다른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어떤 성취감, 만족감을 얻으려고 헛된 수고를 덜 하게 됩니다. 오히려 사랑으로 종노릇 하는 일에, 다른 사람 섬기는 일에, 다른 사람의 유익과 행복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쓰기 시작한다, 그런 뜻입니다. 오히려 육체를 따라 사는 것이 부끄럽고 부자연스럽고 불편할 따름입니다. 단장의 유익과 자신의 위신,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을 지나치게 속이거나 지나치게 주장하거나 심지어 다른 사람을 낭패에 이르게 하는 일도 멈추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나의 신분을 보장하셨고 나를 인정해 주셨고, 그리고 그를 따르는 데 오는 불이익과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헤아리시고 충분히 책임지시고 가장 적절한 것으로 우리의 필요를 정말 아시고 아낌없이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는 아름답고 깨끗한 것입니다. 결코 약한 것이거나 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자유를 확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를 잘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거룩한 선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하루하루를 우리는 참 값없이 덧없이 보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루를 살더라도 우리는 참 의미 있게, 가치 있게 살아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시를 하나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분이 암 투병 중에 지은 시입니다. 이혜인 시인의 어떤 결심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음이 많이 아플 때 꼭 하루씩만 살기로 했다. 아픔을 막 여기저기 막 길게 늘어뜨려 가지고 스스로 그런 아픔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일이 없도록 딱 하루를 그냥 내 인생 전부라 생각하고, 몸이 많이 아플 때 곧 한순간씩만 살기로 했다. 그러면서 아픔을 하나하나씩 극복을 했다는 말입니다. 고마운 것만 기억하고 사랑한 일만 떠올리며 어떤 경우에도 남의 탓을 안 하기로 했다. 고요히 나 자신만 들여다보기로 했다. 내게 주어진 하루만이 전생이라고 생각하니 저만치서 행복이 웃으며 걸어왔다.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을 사랑의 기회로 삼고 정말 예수님 붙들고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면 행복은 우리 안에서 만들어집니다. 사실은 밖에서 주어진다기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가진 것, 우리가 아는 것,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 보다 적극적인 의미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믿음으로 산다면 겸손한 헌신이 뒤따라야 합니다. 13절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더 이상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해서, 영원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 의롭다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율법대로 살려고 애쓰지 않습니다. 대신 구원을 얻었기에, 참 자유를 누리기에 율법대로 살려는 소원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계명을, 그의 약속을, 그의 말씀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종노를 하려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복음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면 되는 것입니다. 자발적이고 겸손한 섬김이 우리 가운데서 그럴 때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서로 종노릇하라. 여기 종노릇할 때 종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눌러서라는 말입니다. 그 말은 노예라는 뜻입니다. 노예가 주인을 섬기듯이 다른 사람을 섬길 정도가 되려면 우리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뜨거운 사랑을, 정말 노예처럼 죄의 종이 되어서 살던 우리를 아들로 삼아주신 그 사랑에 젖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복음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복음의 은혜, 능력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돕고자 영화 이야기를 잠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프랑스 칸 영화제가 있었습니다. 세계 3대 영화제 중에 하나죠. 베를린 영화제와 베니스 영화제에 더불어서 이 칸 영화제가 참으로 세계적으로도 전평이 있는 영화제입니다. 거기서 최고의 작품상이라 부를 수 있는 황금 종려상을 한국 영화가 획득했습니다. 어떤 영화죠? 기생충이라는 영화입니다. 기생충이라는 영화, 두 가정의 대조를 이렇게, 그죠? 아주 극적으로 그려낸 아주 평판이 좋았던 최고의 영화로 이번에 칸 영화제에서 뽑혔습니다. 국내에서도 흥행 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벌써 500만 명이 이 영화를 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상영된 영화 가운데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불러 모은 영화들이 과연 몇 편이나 될 것 같아요? 외화도 포함이 됩니다. 모두 24편 정도가 된다고 그래요. 근데 영화 평론가들이 이 24편의 영화들, 1000만 이상의 관객을 모은 이 영화들에게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이 있다고 말들을 해요. 공통적인 두 가지 특징. 뭐 우리가 평론가 아니더라도, 전문가 아니더라도 능히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영화는 지루해야 되나요? 재미있어야 되나요? 지루해야 된다고요? 예, 재미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재미있어야 돼요. 그래야 1000만 이상 관객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대충 재미있어 가지고는 안 돼요. 특별히 재미있어야 돼요. 재미가 한 가지고요. 또 한 가지는요, 재미만 있다고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른들이, 그죠? 그런 말 하죠. 저 영화의 메시지가 뭐야? 그렇게 질문들을 하잖아요. 그죠? 주제가 뭘까? 영화의 흐르는 교훈이 뭔가? 그러니까 영화를 보면 최소한 좀 마음이 찡해야 되는데 재미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요. 두 번째가 감동이에요. 흥미로워야 되고요. 그리고 감동을 주어야 됩니다. 이게 1000만 이상 관객을 모은 24편의 영화들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런 영화들, 재미도 있고 감동도 주지만 우리를 멸망의 자리에서 영원한 생명의 자리로는 옮겨 놓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가장 깊은 고뇌, 고민, 갈등, 아픔으로부터 헤어나오게 만들 수는 없습니다. 오직 다른 드라마, 하나님의 아들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요,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이 복음의 사건, 복음의 이야기만이 저와 여러분을 충분히 바꿔놓을 수 있는, 감동을 주고요, 엄청난 충격에 대해서 우리의 인생의 길을 바꿔놓고요, 영원한 운명을 바꿔놓는 힘이 있는 겁니다. 교회는 딴 것 아니에요. 건물을 자랑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가 자랑할 것 아니에요. 얼마나 세상적으로 유력한 사람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가,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은 아니에요. 본질은 복음의 감동이 늘 흘러넘쳐 누가 오더라도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걷고요, 생명을 누리게 되고요, 함께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되는 것이에요.
48년 동안 우리 교회가 그 길을 아마 걸어오려고 부단히 애를 썼고 앞으로도 그 길을 걸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진부하고 경직된 공동체가 아니라 감동이 흘러넘치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도록,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 자신부터 다듬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려면요, 이제부터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할 일이 있습니다. 분명히 저희들은 사랑으로 종노릇 하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웃을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자신같이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냥 제가 풀이를 하겠습니다. 사랑을 모호하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예를 들겠습니다. 주부 여러분들도 여러분 계신데요, 오이를 썰다가 칼에 비었습니다. 손가락이 비었습니다. 쓰리죠. 그죠? 예. 그럴 때 내가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굉장히 멋있지 않아요? 그럽니까? 안 그러면 반창고를 바릅니까? 이해가 되시나요? 우리는 너무 사랑을 모호하게,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하듯이 그렇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막 굉장히 졸립니다. 그럼 졸리는 자신에게 운전하면서 빨리 졸음 쉼터로 가야죠. 그러지 않고요,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하는 순간 쿵 할 거예요. 모호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필요, 상태, 형편,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해요. 다른 사람의 한마디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한지 몰라요. 그러고서도 다른 사람에게는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할지를 모르고 말을 함부로 내뱉는 경우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서로에게 민감하라요. 다른 사람의 입장에 한번 서보라, 그런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교회는 뭐 하는 곳입니까? 이곳에 모여가지고 우리끼리 참 잘 지냈습니다, 우리끼리 국수 먹고 우리끼리 날마다 좋으면 잘 지내고 조금 또 문제가 생기면 부딪히고요, 이런 식으로 교회 10년 20년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모호하지 않게 사랑하는 법을 배워서, 그래서 그 사랑 가지고 부부 사이에, 부부와 자녀 사이에,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우리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정말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요, 겸손히 자신을 낮추고 사랑하는 것을 여기서 배워서 또 우리가 경험하고 여기서 먼저 우리들이 실천하고 그것이 사회에 번져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 살만한 사회가 되지 않을까요?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예국입니다. 우리 사회를 위한 지극히 가장 정상적인 빠른 지름길일 수도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려면요, 멈춰서는 안 돼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그대로 드러난다면,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48년 전이나 교회가 늘 그 모습이라면 이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일이죠. 세 번째 결론적인 주제입니다. 건강한 성장을 해야 돼요. 몸집 불리자, 그게 아니에요. 예? 우리 교회가 큰 대형 교회가 되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계속해서 우리를 통해서 생명이 정말 우리 교회 이름처럼, 동산 에덴 동산처럼 내 강을 통해서 주위에 있는 만물을 소생시키는 것처럼 우리가 생명을 흘려보내고요, 우리가 가진 은사를 흘려보내고요, 성김과 사랑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새로운 인생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움이 되자, 그런 뜻입니다.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왜 이 구절을 굳이 썼을까요? 앞에 좋은 말 하다가 실제로 교회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해석을 합니다. 실제로 서로 물고 먹는 것이죠. 서로 물고 먹는다. 어떤 그림을 그리시면 좋은가 하면, 이제 먹잇감은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고기 덩어리가 하나 있는데 무수한 맹수들이 수십 마리가 몰려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차지하려고, 제한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문제가 없는데 제한되어 있으니까 서로 그걸 차지하려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 먹으면, 그런 뜻이에요. 언젠가도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은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렇다면 이렇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십시다. 음식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입이 여러 개예요. 그럼 사랑은 무엇인가? 나의 젓가락질을 천천히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에게는요, 배고픔이 더 있을 수가 있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에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사랑이 그런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이에요. 내가 조금 손해를 보고 불이익을 당하고요, 먹을 만큼 다 챙겨 먹고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이것처럼 웃기는 표현이 없지 않겠습니까? 건강 공동체를 함께 만들어가야 합니다. 자기 욕심 다 부리고 육체의 기에 자유 다 쓰고 믿음 다 사용하고 내가 가진 것, 이룬 것 다 쏟아붓고 난 뒤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서로 먹고 물고 싸우고 맹수처럼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자신에게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생각하는 폭을 넓혀야 합니다. 전체를 생각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는 것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모호하게 사랑하셨는지 구체적으로 사랑하셨는지 제가 몇 구절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이제 말씀을 정리할까 합니다. 자세히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본질상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모든 자기의 돌아갈 수 있는 영광, 권리 이런 것들을 다 챙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낮추고 그래서 창조주이시지만 좀 피조물인 인간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함께 하기는 너무나도 불편하고 냄새나는 저와 여러분 곁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시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사랑이 뭐 하나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주 추상적인가요? 아니요, 지극히 구체적인 것입니다. 이런 겸손한 낮춤과 자기 비움, 그리고 자신이 취할 거 있는 것 다 취하지 아니하고 때로는 내려놓을 수 있는 순수한 헌신 없이는 교회는 제대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정말 성도답게 살아낼 수가 없는 겁니다. 복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돌아가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말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록 우리에게 특별히 집중하는 어떤 영역이나 사역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렇습니다. 찬양팀이 있고요, 찬양대가 있고요, 교사 여러분들이 있고요, 또 청년부에서 팀 리더들, 셀 리더들이 있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가 있고요,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계십니다. 하는 영역이나 사역이 조금씩은 다를 수가 있고 집중하는 것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로 묶습니다. 모든 형태의 사역은 복음에 의해 동기부여가 되고 복음에 기초해야 하며 또한 복음의 결과여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 부활의 그 능력과 소망을 빼버리고 우리끼리 뭔가 열심을 내면 낼수록 자칫 서로 물고 먹는 정말 초라한 그런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이제는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는 진정한 자유인이 되어서 우리 교회도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시대와 지역을 책임질 수 있는 우리 동산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